우리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만 쓰는 암호가 있습니다. 암구호라고 하기도 하고 암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병들이 도처를 쓸 때 밤에 깜깜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때에 누가 저쪽에서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사전에 이렇게 작전초에서 나왔던 암호가 있어요. 암호가 있어 그 암호를 가지고 할 때 그쪽 상대방이 그 서로 약속된 암호로 답할 때에 저건 우리 아군이구나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암호를 답하지 못하면 후방 부대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방 부대에서는 그냥 누구든지 지구의 영원을 막론하고 사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군인지 누군지 밤에 깜깜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암호가 오늘 저녁에 사과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사과, 그러면 저쪽에서는 바나나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짰는데 여기서 사과 했는데 저쪽은 패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쪽에서 바나나 이렇게 대답해야 이게 이제 서로가 저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정신 나간 군인들이 있어요. 뭐 저도 여러 차례 저는 뭐 전방도 아니고 후방도 아닌 것이 뭐 어떻든 그 애매한 곳에 근무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러니까 별로 이 긴장감이 없는 거야. 저 전방 1사단 저 GOP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적의 그 어떤 동태를 살펴가면 이렇게 근무서는 초병과 같이 긴장하지 않냐고. 야,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별로 그런 긴장이 없어요. 뭐 누가 뭐 그 부대까지 오겠습니까? 와봤자 대개 뭐 주본사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순찰 도느라고 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암호 좀 잊어먹으면 좀 몇 대 두드려 맞으면 또 해결돼. 그러니까 별로 긴장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보초 차례가 돼서 나가서 보초를 쓴다 이 말이에요. 보초를 쓰는데 오늘 암호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작전계를 통해서 받고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나갈 때 이상하게, 그럴 때는 이상하게, 참으로 이상하게 꼭 주본사관이 순찰을 돕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보면 괜찮아. 꼭 돌아요. 돌아가지고 저쪽 파시락파시락 오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 이거 사과인가 뱅가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의도 터지고 초병이 말이 어쩌고 뭐 하면서 전쟁엔 뭐 어떤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의도 터지고 혼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그게 우리 인간사에도 신기합니다. 내가 암고나 이런 걸 쫙 치료하고 준비하고 나올 땐 별로 그렇게 주본사관에 누가 순찰 안 들어요. 내가 헤레리리 하니 좀 헐렐리 하고 나가면 그때 이상하게 이게 들어옵니다. 그 총본 같은 것도 잘 보지도 않고 잘 모르고 이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너 총본이 뭐야 그러면 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새 이제 운전하고 캘리포니아에 운전하고 살아요. 근데 실수로 내가 바지를 갈아입었다든가 뭐 옷을 갈아입음으로 해서 내가 지갑을 빠뜨리고 나갈 때가 있어.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안 들고 나갑니다. 이때 10중 8구 경찰한테 걸립니다. 그거 신기해. 물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없는데 집에라도 두고 온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뭐 자기의 어떤 미스테이크를 갖다 인정하고, 그리고 뭐 하면 자기네가 소셜 넘버 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가지고 뭐 좋은 경찰은 그냥 보내고, 나쁜 경찰은 면허증 소지 안 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때리고 뭐 이 정도로 가긴 가는데, 실제로 없는 사람은 어떠냐. 소셜 넘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진짜로 막막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 조심하다가 사고가 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동차 보험도 안 들고 다닙니다. 그 보험 안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다니는 거나, 보험을 들었는데 비싼 돈을 들고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 안 나. 그러면 속상해, 속 안 상해? 속상해. 이거 괜히 이거 보험 들었는데 이거 사고 안 나. 괜히 보험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보험 탁 빼면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그게 참 인생의 삶이라는 게 신기해.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뭐 전방의 초병들이야 뭐 그게 생명 같은 것이니까 상상할 수 없지만, 후방에도 군대 잊어먹는다.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하고 나갔다가 그것 때문에 그도 터지고 그렇게 혼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군대에서 암호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암호했는데 저쪽에서 암호를 못하면 내가 먼저 발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나에게 발표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암호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암호와 같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군대 암호와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거,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해서 주신 거예요. 권세를 포함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이름을 탁 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니 아버지가 모든 전권을 아들에게 내려줬다 그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강력히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 만민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천주교에는 예수 이외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예수 이외에 예수 이외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기독교 범죄에 넣는 그 자체로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 없는, 그러니까 오직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건 뭐냐? 오직 예수라는 건 뭐냐?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구원이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능력이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권세요. 오직 예수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다라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으리는 오직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라. 다른 걸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다른 것을 또 예수 외에 다른 무엇에 대한 어떤 관심과 다른 무엇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연발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를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아담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어떤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과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해도,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 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교만한 거예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무식한 아저씨들이 없어요. 예전엔 참으로 많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야, 예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정말로 제 안타까운,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 하던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아니, 그는 그 부인이 이제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항상 기도 제목을 내라면 우리 남편 구원. 기도 제목 내라면 남편 구원. 맨날 남편 구원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더니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또 권면도 하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저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아,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요. 바빠서 좀 나가기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나가겠습니다. 한가해지면 당신 다른 바쁜 일을 또 추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이 땅에서 한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바쁘니까 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당신 부인이 당신 위해서 날마다 우리 남편 구원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면했어요. 그러더니 정말 점잖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는 저 양반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부인을 하는 얘기가 목사가 가시면 이거 무슨 목사가 만나게만 예수 믿으라고만 하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목사가 오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 예수가 당신 말이야 기도하지 마. 밥 먹는데 기도하니까 뭐 내가 돈 벌어서 먹이는 거지 뭐 하나님 먹여. 그래서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 돼 그러더라. 오비락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얼마 후에 그 동대문 시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 포목상이 그 옷감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호로록 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동대문 시장 가면 앞에 내놓은 곳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 양반 앞에 요거만큼 내놓고 뭔 장사나 그게 뒤에 창고가 엄청 큽니다. 그 창고에 그 쌀 때 막 그 독점 해놓는다랄까 뭐 이런 옷감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샘플만 내놓는 거여서 누가 이거 몇마 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다 갖다 줍니다. 그거 요거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갖다 줘요. 불이 났어요. 이게 막 다 대피시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고 난리 나는데 소방관이 뭐 남의 물건 건져가면 불 끕니까? 그냥 막 물을 끓여가면 불 끄는데 이 사람의 그 전체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게 막 불이 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한 필이라도 그 양복 그 가물 좀 끄집어내고 싶어서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 살림 다 불타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하나라도 더 꺼내놓고 저기다 그 소방관이 말리는데도 어떻게 튀어들어가는지 그 불길 속으로 튀어들어간 거예요. 그 옷감 몇 필 더 끄집어내려고. 몇 필 더 끄집어내봤자 불난 집에 그 옷감 누가 사겠어요?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이 주먹 믿어서 안 됩니다. 자기 주먹 믿고 산다고 주먹 믿어갖고 그래 얼만큼을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으로 미련한 것이요. 자기 아무 일도 없을 때 그 아무 일도 없어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성금을 해도요, 암에 걸렸다 낫고, 뭐 문제 있다가 낫고 그러면은 감성금 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감성금 안 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뭔 일 있다가 낫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때 감사를 안 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아.
다 알아. 이거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 감사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하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툭 한번 찔릴지 몰라. 신기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건강할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다가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그저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겸손하게 낮춰버린 거예요. 강제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강제로 낮춰버려. 강제로. 어차피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나올 바에는 건강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뭔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굴복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사람이 신기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이게 겸손한 건데,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아담까지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어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뱀이 와서 꼬십니다. 너 저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너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그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어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엉겅퀴가 나고 그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며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접어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뱀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건 먹지 마라 했으면 하나님 의지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뱀이 와서 너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소리가 훨씬 솔깃하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보다 먹으라고 훨씬 유혹하기 쉽잖아요. 응? 여기 맛있는 빵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절대 먹지 마라 하면 먹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 먹어도 돼. 그 괜히 저 양반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먹어. 그러면 나는 좀 용기가 없어 안 먹으려는데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용기가 버떡 나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은 그것이 말이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내가 저분을 의지하면 그거 선악과 안 먹어도 그의 삶에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건드렸다가 죄에 빠져.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들은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죄 졌습니까? 글쎄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들은 것이 죄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진행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냐? 기도로 쉬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일까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합니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전기밥솥이 있어요. 밥솥인데 전기밥솥 전기를 꽂아가지고 연결, 커넥션에 의해서 밥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전기 코드를 꽂지 않는 거예요. 꽂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밥을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밥이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돼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이 커넥션이 끊어버려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난 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게헨나예요. 게헨나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면 지옥은 인간 쓰레기들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쓰레기들 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요한복음에서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안 믿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는데 예수 안 믿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의 죄와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왜 막 이 뱀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 죄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다른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의지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만든 것이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토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무속 신앙 같은 걸 만들고 무슨 미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절을 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상을 만든 내가 더 능력 있는 게요, 만들어진 우상이 능력 있는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어려워요? 내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우상이 능력 있는 거예요? 만든 내가 능력. 그 만든 내가 능력 있는데, 능력 있는 내가 능력 없는 우상한테 절하는,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인간이 이런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을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딱 빠지니까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인간이 하는 짓이 배움에 무슨 어떤 그 유무식을 따라서 하는 짓들이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치적으로 이해가 무슨 이상한 이단 집단들이 나타나고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거 기비견이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믿는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이치적으로 맞겠냐고 말이죠.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하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 인생을 패가망신해버립니다. 저는 돈으로 똑똑히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별천지가 됐지만, 예전에 거기가 신앙촌, 소사 신앙촌이라고, 여러분 예전 어른들은 소사 신앙촌이 그게 전도관 최초에 만드는 신앙촌입니다. 그 다음에 저 부산 어디께도 만들었고, 저 어디입니까? 어디 한강 어디요? 거기 만들었고, 세 군데를 만들어놨는데 최초에 만든 게 소사 신앙촌이에요. 박전현이 죽고 났는데도 그가 부활할 것이라고 여전히 모여가지고 하고 여전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속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았는데 사회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평생을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회가 격리되어 있어, 스스로가 격리되어 있어서 이 사회를 적응하지 못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근데 참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 한두 평짜리 비둘기집까지, 자기들이 그다 비둘기집이라고, 자기들이 비둘기집 같은 거 배당받아고 그 안에서 살면서 이미 자식들하고는 다 분리돼 버렸어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미쳐가고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자식이 그 아버지를 존경해서 따르겠어요? 나중에 병들어 다 죽을 때 됐는데도 자식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미 자식이 아버지를 왼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가진 걸 하나도 없어요.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장례는 내가 치러줬어요. 불쌍해서 아무도 치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전도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전도관이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전도관이니까 전도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막 똥파리. 나는 진짜 내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진짜 사도바울 같은 핍박 들어보긴 처음이냐, 거기서. 차 대놓고 가서 예배하고 나오면 나와보면 자동차를 쫙 타이어를 칼로 전부 다 터뜨려놓고 똥파리 막 무슨 금방 때려 죽일 듯이 막 그 몰려들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죽어도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야. 갈 곳이 없어서 그 비둘기 집에 사는 거야. 나가서 살려고 해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거기 사는 거야. 거기 사는데 그들이 거기 살면서 정말 자식들 어디 있는지, 누가 일가친척이 어디 있는지 이미 수십 년을 격리돼 살았기 때문에 소식이 다 끊어져 가지고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죽었는데 찾아오지도 않다니까. 자식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있다고만 들었지 내가 봤어. 오지도 않냐고. 그들이 가슴을 치는 게 있어요. 자기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가면 더 잘 믿는 것 같아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해봐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박태선이가 무슨 구세주고 그가 무슨 하나님이고 왜 예수를 잘 믿어야지 엉뚱한 짓을 하냐 그 말이요. 그것은 뭐냐? 이 약속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만 알았더라면 그가 박태선이가 예수라고 믿겠어요?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겠어요? 그들이? 그래서 말씀이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거를 따라서 어떤 무엇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영혼 망합니다. 이것이 곧 길이에요. 길. 이게 한번 영혼이 폐해지니까 자기 이 육체적 삶조차도, 그래서 제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 뒤집으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 영혼이 망한 것 같이 내 모든 삶도 망할 것이다. 전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거 교회 잘못 다녔다가 망이야. 그러니까 잘 다녀야지. 왜 잘못 다니고 망이야. 잘못 다니면 망하지. 교회 잘못 다니면 망한다니까요. 잘 다녀야지. 그러니까 잘 다녀야지 교회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그래. 어설프게. 우리 그 옆집에 교회 다닌다고 하다가 망했어.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망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요. 어디 있는가? 잘못 다니니까. 그래서 이 종교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권력자들도 종교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기하게 그런데 올바로 잘 믿는 사람보다 잘못된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 세상이 아이러니컬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정통적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다 이 말이지. 신기하다 이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 누차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유혹보다 마귀의 유혹이 훨씬 인간의 길을 가볍게 합니다. 훨씬 마귀의 유혹이 우리 인간의 길을 달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무조건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선포한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넌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네 지식을 의지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고 뱀을 의지했던 자가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로 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현대어로 말하면 사기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먹었어.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 세상 유혹대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 그렇게 했던 여러분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자기 말 들으면 하나님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어떤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도저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가 디아 A와 B 사이를 디아라고 합니다. 볼로스 쐐기를 박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석수쟁이들 아시죠? 돌 다루는 사람들. 돌 다루는 사람들 보세요. 톡톡톡톡톡톡톡 저 돌을 쫙 금가게 한 다음에 이거 쐐기 하나 갖다가 팍 치면 돌이 반으로 쫙 쪼개져 버립니다. 조금만 틈 있으면 쐐기 받고 팍 해서 딱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생리예요. 약한 곳을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서 탁 틈을 벌여서 딱 영원히 결별시켜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 하도 세상이 뭐 이렇게 좀 공해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무슨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런데 다 안 죽어. 몇 명 걸려서 죽어. 나머지는 안 걸려. 왜? 건강하니까. 건강해서 괜찮아. 그런데 건강치 못한 사람이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병균이 그래요. 지금 무슨 올림픽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올림픽 스포츠 이 중계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감독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 이게 약하니까 그걸 좀 강화해라. 이거 약하니까 그걸 강화해라. 왜? 네가 약하면 저쪽에서 그 약한 쪽을 공격해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권투 시합 같은 거 할 때보다 뭐 세칸에서 뭘 주문합니까? 야 저는 턱이 약하니까 턱 약한 것을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약한 곳은 그러니까 내가 약하지만 않으면 결코 관계없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여러분 마귀가 없어서 내가 마귀에게 유혹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여기도 존재합니다. 마귀는 영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마귀가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 유혹당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 유혹 안 당해. 유혹당하는 사람이 뭐냐. 자기가 영적으로 약할 때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그를 쓰러뜨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강하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미꾸라지 잡아서 미꾸라지 닦을 때 소금 뿌려가면 닦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미꾸라지 닦을 때 소금 확 뿌리면 미꾸라지 치다 아주 깨끗이 닦아지는 거 봤죠? 예?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다 소금 확 던지면요 다 괜찮아요. 그럼 따갑다고 난리칩니다. 누가? 상처난 사람은 따갑다고 난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서 다 시험 들어야 되는데 다 시험 안 들어. 누구만 시험 들어. 신기하잖아. 그게 자기가 약하다. 그 약한 것을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돼. 이거는 목사부터 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이 잘 돼야 네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마귀가 널 틈타지 않는다. 마귀가 틈타지 않으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마귀가 틈탄 것 때문에 엉겅퀴가 나오고 마귀가 틈탄 것 때문에 가시던 물속에 살고 마귀가 틈탄 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마귀가 틈탄 것 때문에 이마에 땀 흘려 쓰고야만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 아니냐 그 말이. 마귀가 틈타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만 틈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틈타지 않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마귀는 틈타고 들어와. 틈타고 들어오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다니까요.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을 원하는데 그 원함대로 행복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으로 건강을 원하는데 그 삶이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가난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부유한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살았어요. 무엇이 이렇게 원인이 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죽기가 두려워 정말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평생 자기 종신토록 자기 종으로 만들어보는 이 마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꾸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했더라면 마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분을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이쪽 다른 주인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자꾸 나를 그렇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돼.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적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는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얼마나 나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 말씀이.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뭔 얘기 해야 되냐. 이거 말은 잘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암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오직 그분만이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우리를 억압하는 마귀를 이긴 승리하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비결을 아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넘쳤어요. 그가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쫓아다닌 동안에 그가 들었던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된 것은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그가 들었던 지식이 그가 들었던 지혜가 능력으로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임에서 성령이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해버리니까 그 이 안에 들어갔던 모든 지식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 하늘 같은 스승을 버리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장 죽인다고 쫓아온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앞에 반드시 붙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주 예수는 믿으라.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분명 경험돼 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두렵잖아. 왜? 그것이 두려우면 또 마귀의 종이 되는데 두렵지 않아. 왜? 그런 모든 것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으니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절대로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오직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백그라운드가 자기를 살려내는 어떤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이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줄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백그라운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자기가 가졌던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 자기가 그때로 고민하던 그 문제를 그것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왜 못 버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나의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버렸다니까 시궁창에 버린 것이 그게 아니야. 버렸다는 건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귀히 쓰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여러분 봐, 베드로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신약 성경을 절반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왜?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인이니까 책을 글로 쓰고 기록할 수 있었지. 무식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래서 바울은 기록하잖아요. 버린다니까 무슨 그 시궁창에 버리고 땅에서 갑자기 무식한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침이나 진주를 코 흘리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의지하는 것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니까 돈 있는 걸 다 버렸다니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고 하니까 무슨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정말 그 양반은 하버드에서 공부한 박사입니다. 어찌 보면 뭐 하버드 나왔다 다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성공가도로 걸을 수 있는 스펙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한 책이에요. 근데 그가 몽골에 가서 뭔 일 했습니까? 몽골 국립대학 교수로 했어요. 그가 몽골 국립대학 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버드 나온 그 스펙이 있으니까 가서 교수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려놨다니까 그거 하고 있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버드 들어갈 때 왜 하버드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을까요? 거기만 들어가면 나는 따는 당상이다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푯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앞에 굴복시켜버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쓴 거죠.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로드십을 바꿨다는 거죠. 이거를, 이쪽 것을 믿었는데 이거를 내가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주님 때문에 굴복시킨 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 쓰이려고 그걸 가지고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육신의 뭐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 쓰려고 한 그런 어떤 결단이 내게 있는가? 그가 바로 다른 이는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요. 이 믿음이 여러분 행위보다 뛰어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은 됐지만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해요? 행위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친동생이가 예수님하고 어려서 같이 자랐다는 거죠. 같이 아버지 그 묵숙관에서 같이 자랐다는 거죠. 그때 우리 형을 보니 우리 형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뒤로는 호박식하고 이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은. 그래도 우리 형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몰랐지. 자기하고 같이 밥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형이 30살 되더니 어느 날 나가더니 어디 가서 40일 금식했다고 하더니 정신 나갔는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니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고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야고보는 안 믿었어요. 야고보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자기 형을 보고 믿었어요. 그때부터 믿은 거야. 믿고 그걸 보고 나서 믿고 나니까 이 야고보의 마음이 완전히 과거에 자기 형을 봤던 그것이 확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때에 다른 믿음 있는 사람한테 그냥 온갖 핍박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뭐 이런 어떤 그런 황제와 같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나타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믿고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고 그거 의지하고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고 속으로만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야고보가 가슴을 치며 외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울 신학은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바울은 원래가 행위로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예수 만난 다음에 그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그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고 야고보가 주장하고 대치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저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 저 바리새인 같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외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오직 율법으로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외친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직 믿으리는 예수밖에 없다. 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세상 명예가 너를 해결하고 세상의 물질이 너를 해결하고 세상의 지혜가 너를 해결하고 권모술수가 너를 해결하고 교활함이 너를 해결하고 교활하지 못하면 미련한 자 취급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교활하고 뭔가 얕고 약삭 빠르다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뭔가 정직하게 하면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뭔가 양보하면 나만 바보 같고 바보같이 날마다 지고 산다고.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기고 살 거예요? 지고 살 거예요? 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살겠다고 여러분 해볼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그래서 마귀는 계속없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잘하게 해주고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보다도 그 마귀의 달콤한 그 권도술수에 넘어가서 다 마귀에 유혹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바울같이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까불지 마라 마귀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귀한테. 나는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다. 그게 나는 오직 예수다. 여기에 들어와있는 마귀가 놀라서 그냥 36개 도망가다 외쳐봅시다. 나는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수 앞에서 자기의 꾀나 지혜를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건 마귀의 속삭입니다. 누구도 그래요. 오직 예수 외에는 나를 인도할 이는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한다면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예수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는데 기쁘면 시간이 빨리 가. 원래 1000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속상할 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기쁨으로.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그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가 고백과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직 예수야.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런 자를 누가 해야겠느냐고 말이야. 누가 이 땅에서 해야겠느냐 이 말이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하십시오.